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12장부터는 이제 앞으로 16장까지는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복음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우리가 이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 앞부분도 어렵지만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그 앞부분을 온전히 믿어지지 않고 복음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이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일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계속 의문만 들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교회라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가 공동체인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지 그리스도의 교회인지 깊이 따져보라는 거예요. 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1절하고 2절을 2주 동안 나눴는데 1절, 2절의 내용을 요약해 드린다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다. 그 합당한 예배란 엑소더스와 카도시, 거룩함과 그다음에 날마다 테바로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나일강에 띄우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성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현실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전부가 아니고 남은 6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는가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려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풍조, 바람이 부는 대로 세상에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 없고 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연어들처럼 오히려 역행하는 이 세상의 풍조와 역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은 물질주의에 빠져 살아갈 수 없고 여전히 성공주의에 빠져서 살아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 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고 무엇 때문에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무엇 때문에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 무엇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무엇 때문에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찬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쟤들은 뭔가 나랑 다른데 쟤들은 뭔가 나랑 생각하는 게 다른데 사는 방식이 다른데 뭐지?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자기의 힘으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씀의 충만함이고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악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주어진다. 날마다 분별하는 자,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 바로 그들이 예배자들이요,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순간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사람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삶이 믿는 자들의 표상, 믿는 자들의 모델로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한테 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웬만해 갖고는 자기 본받으라는 얘기 쉽게 못하죠. 그거 굉장히 교만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세요. 나처럼 사세요. 그러면 크리스찬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란 이런 거야. 예수 믿는다는 이런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열심히 남달랐어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계획한 거,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고야만 하는 그런 확실한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이 사람은 성공했을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사도 바울이 당시 유대교 신자였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단적 사상을 전파하면서 유대교의 신앙을 흐트러 놓는 그 기독교인들을 사도 바울 성격상 가만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잔당들의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 이단 사이비들을 쫓아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어떻게 결정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러 다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 사람입니까? 웬만한 사람은 그거 보더라도 그냥 모른 척하거나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히 내가 믿는 유대교를 니네가 흔들어? 내가 믿는 진리를 흔들어? 내가 가만 안 놔두겠어. 해가지고 그날도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고 있는 그 길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던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어요. 그러면 그 젊은 청년이 뭔가 꽂혀가지고 자기 눈에 보이는 뭔가 내 의지대로 그거를 꺾어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그걸 향해서 막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혈기가 왕성해요. 내가 반드시 내 뜻대로 이루고 말겠어. 그 순간에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셨군요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사도 바울 회개해라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얘기밖에 안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멀쩡한 사람 눈을 멀게 합니까? 아니 예수님을 만나는데 왜 눈이 멀어야 됩니까? 네? 의미가 뭘까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봅시다. 자,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새겨서 들어봅시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어요. 육신의 눈을 떴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30대 중반에 의기양양하던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의 부축을 받습니다. 야, 사도 바울 안 보여? 너 왜 그래 갑자기? 야, 내가 도와줄게.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기의 힘으로 의기양양하게 걸어가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눈이 멀어서 누군가의 힘을 의지해서 겨우겨우 일어나서 길을 걷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한 겁니까? 사도 바울, 네가 지금까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살았던 거 다 잊어버려. 그거 다 가짜야. 허상이야. 너의 열심 전부 다 가짜를 보고서 그 가짜를 이루고자 살았던 거야. 정신 차려 사도 바울. 다 잊어버려. 다 지워버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막 갑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갑자기 식욕도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자발적으로 금식을 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동사를 보세요. 동사의 뭐야? 마시지 못했다요? 안 왔다요? 안 왔다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 지금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크게 해머로 한번 머리를 땡 맞은 거예요. 이거 뭐지? 진지해졌어요. 진지해졌어요. 식음을 전폐했어요.
세상에 좋은 걸 다 끊어버렸어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먹고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거 뭐지? 하나님 뭐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3일 만에 눈을 떴는데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비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어류입니까? 비늘이 있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뭔가 내 눈에 뭐가 씌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왔던 거예요. 그동안 내 열심으로.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봤던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을 회복했는데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뭐 합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대요. 잘 보세요. 금식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눈이 벗겨졌으니까 영적인 눈을 떴으니까 이제 먹자 해서 먹었습니까? 그 뜻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 동사는 먹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존칭어로 잡수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쓰진 않으니까. 근데 헬라어는요, 먹다라는 동사가 3가지예요. 3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먹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단지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뜻으로 쓰여졌는데 이 말은요, 받아들이다, 영접하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음식은요, 단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 영의 양식을 비로소 받아 먹어요. 그리고 나서 힘을 얻었다라는 이 단어도 단지 육체의 힘을 얻었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에니스퀴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은 언제서 쓰여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땀이 피가 되어서 또 쏟아지는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보탭니다. 그 힘을 보태다,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보태다 라고 하는 단어가 에니스키오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말 그대로 주의 힘의 안에 거하다 이 의미예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오던 사도 바울, 자신의 열정으로 살아오던 사도 바울,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힘을 꺾어버리고 예수 힘 안에서 힘을 얻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어요. 그리고 주님의 영적인 양식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요. 변화됐어요. 말씀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늘 서신을 쓸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고백하죠. 뭡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명언입니까? 명언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경험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알았어요. 아, 내가 그동안 보고 믿었던 것들이 다 가짜였구나. 허상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뭔 줄 압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살 수 없습니다. 합당한 예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삶,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성령의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 왜 어떻게 가능합니까? 눈을 떴기 때문이에요.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서론에서 하는 줄 잘 들어보세요. 이게 크리스찬이고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무리를 이루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공동체라는 말은 교회에서만 씁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도 씁니까? 세상에서도 쓰죠.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공동체라는 뜻을 무슨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근데 제가 사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입니다.
삶과 운명을 함께하는 조직체. 여러분 이거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겁죠. 무슨 조폭들 얘기하는 것 같죠? 네? 삶과 운명을 함께하는 조직체가 됐대요. 왜?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나만 만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만났거든요. 너도 만났어? 나도 만났는데 그걸 아니까 삶과 운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야. 이제 우리는 같이 죽는 거야. 이제 우리는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사는 거야. 또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실질적 생활체로서 개인의 감정, 충동, 욕망을 절제함으로 자발적 통일을 이루는 사회래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라든지 어떤 무슨 종교단체라든지 공동체라고 이름 붙인 곳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가 오래가는 공동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 사전적 정의대로 그 공동체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본 적이 없어요. 왜? 항상 시간이 지나면 개인의 감정과 충동과 욕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의 의의보다는 자기의 의의가 앞서서 그 공동체를 쉽게 깨버리거든요. 야, 내가 손해를 봐? 내가 손해보고서는 절대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대표적인 게 그 공동체가 깨진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칼 막스가 처음에 성경을 읽다가 희년이라는 제도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 희년? 야, 이게 진짜 유토피아구나. 이런 세상 우리가 실현해야지. 저 부르주아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불공평해.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어보자. 계급이 없는 세상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사회주의를 만들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는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 북한도 공산주의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북한은 주체사상이에요. 공산주의를 변형시켰어요. 우상화시켰다고요. 왜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똑같이 일해가지고 똑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야, 쟤는 지난주에 감기 걸려서 일주일 동안 쉬었는데 제가 쉴 때 나는 일했는데 왜 쟤랑 나랑 똑같이 받아? 불공평하잖아.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그럼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지. 개인의 감정과 충동과 욕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산주의는 무너졌어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게 정의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죄성은 절대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 완벽한 공동체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 공동체의 정의대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신문만 조금만 뒤져보면요. 그 사회면에 항상 나오는 뉴스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성도가 목사를 고소하고 목사가 성도를 고소하고 저는 실제로 경험해봤어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목사님하고 성도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법정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그 법정에 같이 참석했거든요. 저희가 교역자였으니까. 그때 저는 그 판사가 한 얘기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판사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저는 몰라요. 근데 그 판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나와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 판사가 이럽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세요? 아니, 교회에는 법이 없어요? 아니,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면서요.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세요? 판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 그 얘기 듣는데 여러분 저만 부끄러웠겠어요? 하나님은 안 부끄러우셨겠어요? 여러분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면서요. 영적 양식을 영접했다면서요. 이제 그 양식을 먹으면서 함께 서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공동체를 이루지 못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봅시다. 3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래요. 말이 어렵습니까? 이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주 쉽게 정의하면 이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말이에요.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네 분수를 알라 이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요, 뭐냐면 나를 아는 거예요. 결코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만 내 분수에 맞게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순간순간 자기 의의가 앞서가지고 오버해요. 근데 그 오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의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도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으래.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순간 착각해버리면 내가 한다라고 생각해버려요. 어떤 봉사든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와해됩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항상 갖는 거예요. 아, 이 교회에 하시는 모든 일은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내가 동참할 뿐이야.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뭘 원하시나,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시나, 주님의 뜻에 주목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분에 넘치지 않게 교회를 섬기겠다는 겸손한 자세예요. 그걸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4절 5절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또 뭐냐면 각자 하나님이 지체의 역할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그럼 뭐냐면 각자에 맡겨진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섬긴다는 건 이겁니다. 지음받은 본연의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지음받은 대로, 나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대로 그 은사대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성격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대로, 하나님은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드시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은 창조하신 분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에 맞게 열내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잘 들으세요. 이렇게 섬기는 자들의 모습은 겸손한데 그 겸손은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의 3절 가사를 읽어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러면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건데, 그러고 나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의 300 용사가 아니라 기드온의 300 연약한 자들의 삶을 들여다만 봐도 여러분, 그 300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 기드온은 앞장서서 리더 역할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 전쟁을 감당한 사람들은 그 300명의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근데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안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길 가다가 강도 맞은 자를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어요. 여관비까지 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 석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체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대로 섬긴다는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에 만족하면서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아도 감사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4절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한 몸임을 보는 시선이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눈에 보이는, 잘 보이는 것과 눈에 잘 안 보이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추려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여기서 금방 눈에 띄는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일까요? 지체라는 단어들입니다. 많은 지체. 각자의 모습은 다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저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각 지체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이 지체만을 보면 무너집니다. 항상 교회는 어느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면 잘 눈에 안 띄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이거는 잘 눈에 안 보여요.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 교회를 뭔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요, 그 시선을 잃어버리면요, 개인적 감정과 개인적 욕망이 앞섭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항상 뭐든지 그렇지만 세우는 건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쉽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마지막 6절, 8절이에요.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각자의 모습으로 섬기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 점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말씀을 가르치는 거. 지금 제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 권면한다는 것은 위로한다는 것, 상담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은 위로하는 마음으로 힘쓰래요. 그런데 앞에는 뭔가 이렇게 행위적인 것을 이야기하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마음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래요. 우리말로 순수한 마음? 도대체 순수한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이거를 원어적으로 더 정확하게 풀어놓은 게 영어 성경인데, 밑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순수한 마음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generosity. 이게 뭐예요? 이게 너그럽게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나누어 줄 때 너그럽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순수한 마음으로 의역했는데, 이게 뭐냐면, 세상은요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데 남에게는 편협하고 남에게는 좁은 시선으로, 좁은 잣대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적어도 내가 비늘이 벗겨진 크리스찬이라면 그 반대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누래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좁은 시선을 갖더라도, 나에게는 좀 보수적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넓은 시선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대하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열성으로. 그 말하면 또 열심히 섬기라, 또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데, 이것도 영어 단어로 보니까 더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diligence 뭡니까? 근면함으로, 성실함으로, 이 뜻이에요. 성실함.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요, 잘 티가 안 나도, 드러나지 않아도요, 꾸준합니다.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8년 동안 경험했지만, 저희 교회 들어왔다 나가신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보면 막 그 열심이 남달라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결론 내린 바는 그 열심히 오래 못 가더라고요. 본인이 스스로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한 게 아니에요. 근면과 성실함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래요. 기쁜 마음 뭐예요? 역시 어떤 마음일까? 영어로 보세요. 네, cheerfulness라고 했어요. 그냥 happiness가 아니에요. cheerfulness라는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뭔가 동기부여가 될 정도로 그냥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고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어주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 그냥 그 사람의 얼굴만 쳐다봐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막 자기도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얼굴 막 인상 잔뜩 찌푸리고 마지못해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섬긴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어떻게 교회 공동체의 섬김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 가능한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나를 죽여가면서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욕망이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섬겨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네? 누가 보상을 줍니까? 누가 무슨 대가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나간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뭐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대요. 호감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감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라는 안 믿는 사람들을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공동체로 지어져 가면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맨날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전도의 문을 막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담대하게 누군가처럼 로방전도는 못할지언정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나를 죽이고 나를 주님 앞에 꺾어가면서 저 사람을 세워주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나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입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공동체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모이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성은 우리에게 더 무섭게 진지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강요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공동체란 삶과 운명을 함께하는 조직체입니다. 실질적 생활체로서 개인의 감정이나 충동이나 욕망을 절제함으로 자발적 통일을 이뤄내는 사회입니다.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숫자로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세상의 눈이 벗겨져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서 서로 섬기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주님 나라 임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